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푸른 초장교회 이기성 목사님 설교 누가 주의 산에 오를 것인가?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이 설교가 다루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부르시면서도 동시에 저기 경계 넘으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이게 언뜻 들으면 왜 이러시지? 좀 모순 아닌가 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또 거룩함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약간 모순처럼 보이는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뭘까? 이걸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시내산 앞.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딱 석 달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딱 제안하시죠.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언약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와, 이건 뭐 거의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는 수준의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로의 초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엄청난 구원, 그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이제 그 관계를 좀 더 공식적이고 깊게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만들어가자고 하시는 거죠.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책임지고 헌신하는 관계로 들어오라는 초대인 거예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백성들도 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정말 감격적이죠. 그렇죠. 진짜 훈훈한 장면인데 근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하시기를 백성들 위해서 산 주변의 경계를 정하고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 짐승이라도 산에 닿으면 맞아요.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쏘아서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아까는 내 소유, 거룩한 나라 이렇게 친밀하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실까? 이게 그냥 변덕이신가?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파고들어요. 설교에서는 이게 결코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분의 깊은 사랑, 그리고 그분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소멸하는 불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나 어떤 부정함이 있는 존재가 중기 없이 그냥 확 가까이 가면 그렇죠. 마치 불에 타서 소멸되듯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에서 인용된 이사야 33장 14절 말씀. 우리 중에 누가 저 삼키는 불과 함께 살 수 있겠냐. 영원히 타는 것과 같이 있겠냐. 이 탄식이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죄 있는 인간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고는 오지 마. 이게 아니라 너 아직 준비 안 됐어. 함부로 오면 위험해. 라는 어떻게 보면 보호의 메시지라는 해석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 커서 죄 있는 인간은 가까이 갈 수 없다. 여기서 설교가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딜레마를 딱 짚어내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모든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요. 사실 요즘 신은 없다고 대놓고 말하는 시대 같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돈이나 권력, 쾌락 아니면 인간관계 이런 데 집착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신을 찾도록 만들어졌다는 증거라는 분석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갈망하는 하나님 앞에 막상 서려고 하면 자신의 그 죄, 부정함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교는 로마서 1장 18절을 들어서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방금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혔지만 그 안에 죄성이 그대로 있었고. 맞다. 금방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가서 끔찍한 우상숭배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만드신 건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려는 거다. 역설적이지만 이건 분명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해석이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거죠. 준비 없이 오면 죽으니까 살리려고 경계를 만드셨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질문이 나오네요. 설교 제목처럼 도대체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냐는 거죠. 설교는 시편 24편 3절 4절을 통해서 답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 결국 핵심은 거룩함이군요. 깨끗함, 청결함? 네, 그게 요구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와라, 이게 아니라 준비할 시간을 딱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보면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네요. 네,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냥은 못 온다. 반드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준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죽으니까. 그렇죠. 죽음 뿌리니까요. 여기서 이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옷을 빨라 하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옷만 깨끗하게 빨면 다 되는 걸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설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세탁이라는 행위 자체에 뭐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일종의 정결의식으로 해석해요. 뭐냐면 나는 지금 부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아,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과 방향성. 네, 그렇죠. 정결 안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의 표현. 설교는 이 개념을 신앙 용어인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요. 칭의요? 네, 우리가 뭐 실제로 완벽하게 의롭거나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 깨끗하다, 너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이해할 만한 예시 같은 건 없나요? 그래서 설교에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요. 아, 그 유명한 혼인잔치 비유요? 왕이 아들 결혼잔치 열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핑계대고 안 오니까 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종들한테 야,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어. 이렇게 명령하죠. 맞아요. 그래서 잔치집이 사람들로 막 가득 찼는데 왕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예복 안 입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밖으로 내쫓잖아요. 네. 설교에서는 이 비유에서 예복이 바로 그 잔치, 즉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 다시 말해 거룩함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하. 길거리에서 막 끌려온 사람들은 원래 자격이 없었는데 없었죠. 전혀 준비가 안 됐었죠. 그런데 왕이 준 예복을 입으니까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옷을 빠는 것 같은 준비, 즉 정결의식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예복 입기를 거부한 사람은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설교에서는 그걸 나는 내 모습 이대로 괜찮은데 왜 굳이 왕이 주는 옷을 입어야 돼? 이런 태도로 봐요. 왕의 은혜와 그 잔치의 기준 자체를 거부하는 교만한 태도.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다시 시내산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3일 동안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야 했네요. 첫째는 옷을 빠는 것. 그러니까 설교 비유처럼 예복을 준비하는 거였고 네, 둘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렇죠. 혹시라도 뭐 부주의한 자녀나 가축이라도 넘어가서 죽을까 봐 밤낮으로 진짜 긴장하면서 지켜야 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과정 자체가 우리는 저 거룩한 산에 오를 자격이 없는 존재구나. 넘어가면 그냥 죽는구나. 이걸 그냥 온몸으로 깨닫는 시간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설교자는 이 3일간의 준비 기간이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훈련 과정이었다고 강조해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그 본질적인 부정함과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 사이의 그 간극, 그걸 정말 처절하게 인식하는 훈련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기다리는 훈련이요? 네. 13절 하반절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와라
하고 신호를 주실 때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죠. 아, 에스더 왕비처럼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 그렇죠. 에스더 4장 11절 말씀처럼요. 왕의 부름 없이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왕 앞에 못 나갔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에 달렸다. 이걸 깨닫게 하는 중요한 훈련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우리도 여전히 옷을 빨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경계를 막 지키면서 두려워해야 하는 건가요? 이제 설교가 신약 시대로 시선을 옮겨서 답을 주겠죠. 네, 핵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교는 여러 신약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들면서 더 이상 구약 시대 같은 그런 반복적인 제사나 정결 의식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딱 선언하거든요. 아, 예수님의 피로. 네,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더 분명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까지 얻었다고요? 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죠. 로마서 5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걸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했고 그 공고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설교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와,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예복을 입은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 진짜 놀라운 소식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설교도 그 점을 짚어주겠죠? 네, 맞습니다. 칭의, 법적으로 딱 너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걸 성화라고 하죠. 이 성화가 필요하다고 설교는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미 깨끗해졌지만 계속해서 더 깨끗하게 하라는 거군요. 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습성들과 싸우면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지, 혹시 죄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이나 부끄러움 없이 그냥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칭의는 단번에 받는 거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어떤 율법주의처럼 느껴지거나 내가 이걸 다 노력해야 하나 하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런데 설교는 이 성화의 과정이 결코 우리 힘만으로 막 애쓰는 그런 절망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예 창세 전에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딱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계획이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뭐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서 막 좌절하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설명이에요. 순종. 네,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하고 기다렸을 때 비로소 시내산 앞에 설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더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기석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시내산 앞에서 있었던 그 약간 역설적인 명령 속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에게도 거룩함이 필요한데 구약 백성들은 정결의식이나 경계 준수, 또 순종적인 기다림 이런 걸로 준비해야 했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그 길을 얻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네요. 자, 이 설교가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요? 이 설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세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아주 균형 있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하심, 그리고 그 앞에선 죄인된 우리 현실 앞에서 느끼는 어떤 경외심, 그리고 건강한 두려움, 이게 분명히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덕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었고 그분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도 놓치면 안 되죠. 아, 경외심과 담대함. 그 두 가지군요. 네. 그래서 설교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은혜 안에서 담대함을 잃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이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런 부르심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두려움만 있어서 얼어붙거나 은혜만 강조해서 방종하는 게 아니라 그 균형 잡힌 신앙의 길을 잘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설교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3일간의 준비와 기다림을 강조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이미 얻었다고 믿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준비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호였던 그 나팔 소리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지, 그리고 그 기다림을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